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6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종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아버지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육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영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삼으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올려놓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며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하는 저희 동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성숙한 주님의 자녀, 복음의 군사, 삶의 예배자로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있을 다음 세대 교육기관들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성숙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여름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필요한 곳에 함께 돕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말씀하신 주님, 고통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나고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 김경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어 지치지 않으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 동현교회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목사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되게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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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영상 공사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아마 이제 내일 한 오전까지는 아마 공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모레 새벽 기도부터는 이제 저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눴었죠. 지난주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나눴습니까? 첫 번째는 불필요한 형식, 정말 불필요한 형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건데, 근데 사실 그 형식이 없어도 말씀만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불필요한 형식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헌금을 꼭 빳빳한 새 돈을 드려야 된다. 헌돈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냐. 이런 식으로
그 빳빳한 새 돈만이 거룩한 헌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더러운 거다. 또 말씀의 그 형식에 주님의 뜻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형식에 주님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거기에 내 뜻이 담겨 있는 것, 그것도 더러운 거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의 그 예배 형식 안에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뜻이 있다. 그죠? 주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게 예배고 그게 주님의 뜻인데 거기에 그저 내 인간적인 만족만을 찾는 것. 그런 모습은 예배 그 신앙의 말씀의 형식에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그 신앙의 형식에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것도 더러운 거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걸 나눴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삶 속에서 좀 엉망으로 살아도 대충 살아도 미워하며 살아도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삶 가운데서 관계가 엉망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삶이 된다.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열매가 될 때 그게 깨끗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오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 또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다 받으셨죠?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무리를 불러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즉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정말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고 거기서부터 더러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속에서부터 이미 더러운 게 시작이 된다. 이 속이 더러운 게 더러운 거다. 그죠? 1번 시작.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불러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다시 이제 군중들을 다시 그 주변에 있는 군중 불러 모아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뭘까? 19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일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반 음식은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다 먹는 건 먹는 거다.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자, 그래서 일반 음식은 다 깨끗한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정한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깨끗한 짐승이니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라는 짐승들을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진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짐승들이 이런 짐승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의 것을 다 먹고 지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구별되라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먹고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키는 거.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걸 항상 기억하는 뜻에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또는 이제 말씀에 가면은 어떤 작은 동물이나 뱀 종류 같은 것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어요. 독수리나 매나 박쥐나 부엉이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뭐냐면 이 부정한 이런 것들을 집어먹고 삼키는 이 짐승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왜 먹지 말라고 또 구분하셨냐면은 성결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결의 도.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고프다고 잡아먹고 나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 짐승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늘 거룩하라고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걸 기억하라고 그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고 규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규례를 고치세요. 왜냐하면 너무 형식에 매여 있고 빠져버리니까. 마치 이걸 진짜 안 먹으면 진짜 거룩한 것처럼. 그 정신, 그 핵심, 그 뜻은 다 잊어버리고 왜 먹지 말라고 왜 구분 지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폐지를 했죠. 어떤 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큰 뭐가 보여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속되지 않은 음식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된 것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폐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폐지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 있고 깨끗한 짐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룩과 정결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란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음식은 결국은 더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일반 음식은 모든 짐승은 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게 기준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즉 마음에 생기는 더러움이 이 더러운 거고 이것이 이제 또 밖으로 나와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더러운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밖에 있는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한다면 일반 짐승이든 어떤 짐승이든지 다 깨끗한 짐승이고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아니면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고 그렇게 즐기는 거나 그게 그렇게 나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술이든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하면 안 되는 규제하는 그런 것들도 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잘못된 적용이죠. 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근심이 어디서 생기냐?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원망이 어디서 생기냐? 어디서 상처 같은 것이 생기냐? 그러면서 포도주를 딱 하나를 비유를 들어서 포도주는 참 붉고 잔에서 번쩍거려서 뭔가 쾌감을 주고 뭔가 안정을 주고 뭔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순하게 나나니 순하게 내려간다. 그런데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유익을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보지도 말아라. 잠언에서 보지도 말아라. 그런 술은 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참 유익할 것 같아서 순하게 들어가지만 뱀같이 너를 쏠 거다. 독사같이 너를 물고 쏠 거다. 그래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보지도 말란 얘기는 아예 입에 대는 건 둘째치고 아예 그냥 끊어야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직분자를 세울 때는 술에 임박인 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끊어야 된다. 좀 절제하면 되지 않나요? 조금 줄이면 되지 않나요? 한두 장 정도는 뭐 약으로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술 자체는 그냥 다 끊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포도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막 물어볼 때 자기한테 묻지 말래요. 이런 거는 지가 알아서 하래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르쳐야죠. 성경은 보지도 말라는데, 예? 임박이지 말라는데요. 끊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예, 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술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술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술 먹으면 너 큰일 나. 그게 너를 큰일 날 길로 몰고 갈 거야. 그리고 술 먹다가 살짝 취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 들림 못 받아요. 예, 성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어갖고 맥주 한 잔 탁 들이켰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공중에. 이 사람이 맥주단 들고 있어 천국 갈 겁니까? 이게 부활체를 입고 들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남겨지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럴 때 주님 오시지 않은 게 참 은혜인 거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괜찮겠지만 술 먹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위험하니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괜찮은데 술이라는 것은 안 좋고 이런 짓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뵐 수가 없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 백해무익이죠. 이거는 백해무익. 아무 유익이 내 몸의 주의 성전, 내 육신이 신경세포 하나까지 이게 주님 건데 주님 거에다가 마치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자신을 쑤시고 이게 좋은 행동입니까? 내 몸을 해하는 게 좋은 행동이에요? 아주 작은 공격이라도 하잖아요. 담배 같은 게. 뭐 마약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담배, 마약. 세상 노래 좀 즐겨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한두 번 부를 수는 있겠지만 즐겨 부른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노래하고 즐겨 부른다는 건 뭐 이미 거기에 막 도취돼서 늘 그 곡을 듣고 그 곡에 심취되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막 우상이 되고 그 메시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음란해져 가고 폭력성이 생기고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면서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그 어떤 멜로디에 심취돼 가지고 은혜로운 멜로디, 막 사람의 어떤 흥을 돋는 멜로디에 젖고 분위기에 막 은혜로운 분위기에 막 젖어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이라는 것도 정말 내 마음을 찢는 그 진실한 회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 다시 주여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음에 잠겨서 찬양을 해야 그게 진짜 찬양이지. 그저 그게 아닌 그런 것들은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 주의 성령에 계시는 우리 속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요소가 이런 안 좋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너무 많이 막 먹는 것도 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게으러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또 더러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 깨끗한데 음식은 깨끗한데 이렇게 뭐 한두 잔 정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 정도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볼 때는 끊고 아예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 이거를 늘 잘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예.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비우고 행동도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걸로 접촉해서 내 안에 이 마음이 생겼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행동을 또 하고 있구나. 나 자신의 이런 나를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이거를 보는 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이 그냥 이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냥 감정 따라 그냥 기분 따라 내가 그런 거야 하면서 전혀 그런 걸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고 있었어. 술 한잔 했더니 내 마음이 이랬어.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끊고 이 행동도 회개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예. 이런 모습.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이게 더러운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않는. 자, 2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건 더럽게 하지 못한다?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음식이 더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왜 더럽지 않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일반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음식. 술이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가면 마음으로 악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음식은 더럽지 않은 이유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 밖에 있는 음식은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그냥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데,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나눴지만 마음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그 더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영향, 그게 뭔지를 분별하고 차단하는 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폭력물 같은 거, 음란물 같은 거, 탐심을 막 자극하고 일으키는 것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형제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요. 가까운 지인 중에 또 늘 자주 접촉하는 그런 사람 중에, 같은 믿음의 또 사람 중에 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 보완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자꾸 만남으로 인해서 자꾸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요. 탐욕을 부려요. 우상 숭배하게 해요. 막 모욕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막 술에 막 취하게 만든다거나 속여 빼앗는 일들,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물론 세상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는 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근접하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까 술, 담배처럼 그런 음식도 더러운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끊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가치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영향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 내 안에 더러움을 자꾸 낳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3번 시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무엇이 더러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예, 아까 그 더러운 것들이 생겨서 이것이, 예, 나오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행동이 돼서 이제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더러운 거고 나와서 행하는 것도 더러운 거고. 4번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거예요?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진짜, 그러니까 더러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세상에 어떤 것들을 접촉해서든 뭘 어떤 영향을 받든 그것들에서, 그래서 죄가, 우리는 세상에 가서 접할 수 있잖아요.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예. 세상에 뭐 술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 다 보여. 그렇게 하고 행동한 사람들 다 눈으로 보고 살아요. 예. 그런 게
예, 그런 것들이 본다고 해서 바로 영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접촉하면서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싹이 튼다. 예, 마음에서. 예. 자,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건 악독은 악을 기뻐하는 거.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하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됐다 야 쟤네 싸우는데 가자 야 싸운다 싸우면 싸우는 거 보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뻔뻔하고 경솔한 태도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속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나와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속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 것들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여러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리더십,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문화를 이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냐 이거예요. 예, 저부터 우리 모두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길 때 목사님 그런 게 생겨도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겉으로 행동만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접촉만 안 하면 음란한 마음 품어서도 성폭행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막 우상숭배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어도 겉으로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싶고 살인만 안 찌르면 칼만 안 찌르면 되는 거지. 근데 속으로 그냥 미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되고 이거부터 이미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피로 또 씻어내고 이거를 그냥 놔두고 계속 있으면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예. 그러면은 이미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오면은 이제 사람도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미 큰 죄, 이렇게 실족하게 하나 마음에 갖고 있어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더럽고 추해서 이 상태는 천국 못 갈 상태예요. 똑같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도 또 죄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니까 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니까 마음에서 이게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8가지 복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팔복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실 때 잘 보세요. 첫 번째 무슨 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주세요. 나는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예. 겉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가난함.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 좋아.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부터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 부드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참아내고 그래서 그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은 배부른 삶을 살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 야, 저 사람 불쌍하네. 뭐가 불쌍해? 아, 저봐 불쌍하잖아.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야, 너도 어려운데 아니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 저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화평케 하는 자. 늘 마음을 평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하려고 싸우려고 하면 그러지 마. 화해하고. 사랑의 마음이잖아. 이것도 화평하게 하는 마음. 분위기를 이렇게 평화로 밝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행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면은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부터.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 뭔 행동을 해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실 때 다 자신을 늘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더러운 게 뭔가. 이것을 잘 점검하는 자세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 이거를 늘 잘 살피는 모습. 이게 성숙한 자세다. 예,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예, 내 마음이 이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걸 늘 보는 게 성숙이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단해야 돼요. 예,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모든 더럽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주는 어떤 단체나 그런 가치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 있어요. 나도 주체가 안 되는 그거는 끊어야 돼요. 차단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차단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더러워졌다면 그 마음의 죄부터 늘 다시 회개하고 비워야 돼요. 거기서부터. 행동으로 지을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한 것을 항상 깨끗하게 비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좋은 거냐면 그게 영적으로 그래야 건강해요. 오늘도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아시잖아요. 다 아버지의 피로 씻어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주님의 피가 내 죄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죄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죄를 통해서 들어온 질병도 떠나가게 하고 어둠의 병마 저주가 있다가도 물러가고 소멸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는 모르고 이런 더러운 것들은 비워내지 않고 주여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아파야 돼요? 징글 맞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데서부터 자꾸 그 문제 해결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미련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먼저 내 몸과 마음에 성전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까지 주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오늘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의 동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 이거 더러운 거예요. 성숙한 거는 항상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늘 분별하고 이것을 잘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더럽게 하는 것들을 항상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차단해야 할 것들이에요. 모든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말 차단하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 이미 마음에서부터 더러워졌다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항상 회개하고 또 행동도 회개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고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만들고 아버지 질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귀신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영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그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안에 그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러운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아버지 주님 마음이 아프시고 더러운 것들이 생기고 아버지 악한 행동들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오니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항상 내 마음의 동기와 삶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접촉하고 이것과 같이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또 음란해진다. 내 마음이 탐욕이 된다. 내 마음이 미움이 생긴다.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 자꾸 이것만 접촉하면 난 자꾸 이렇게 병든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괜찮아 조금 정도 괜찮겠지, 행동으로 하지만 않으면 돼, 절제하면 돼, 자꾸 타협합니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가 말씀하시니 주는 말씀하십니다. 끊어라, 차단해라.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백성은 그거 하는 거 아니다. 마귀가 아버지여 쾌락을 조장해 사람을 통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영화나 그런 문화나 그런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가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잘 차단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로 끝나면 좋지만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차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친구도 끊어지고 음란한 친구도 끊어지고 세상을 만족시키고 여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젊어서 여기서 더 즐겨야지, 계속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게 생길 때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 주님 오셨을 때 들림 못 받아. 주가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다고, 행동으로 미워하지 않았다고, 행동으로 염려하지 않았다고,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되지라고 이렇게 방치하면 다 남겨질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길 때마다 또 주의 피로 씻고 다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잘 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생기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 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아버지 이것이 진정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부터 항상 주의 피로 비워내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의 걸음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이 밤도 우리 동현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평안한 밤, 건강한 밤,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깊은 잠에 들어 평안의 잠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불길로 주의 생명싸개로 천군 천사로 우리 주님이 우리 동현의 가족들 다 호의 보호하여 주셔서 이 밤이 정말 주님 오셔도 주님 만나는 밤이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품에 거하는 복된 밤 되고
그래서 내일도 평안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가는 일들마다 아버지 성취되고 응답받고 풍성케 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